제가 교회 달력을 한 장 찍고 또 집에 있는 달력도 한 장 찍고 또 제가 있는 사무실의 달력도 한 장 찍으면서 벌써 10월이구나. 얼마 전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달력을 주문하라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5월 첫 주일 날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우리가 죽는 날이 와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를 잘 챙겨준다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잘생긴 사람, 유력한 사람을 챙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예를 들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여자들과 그리고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결정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회에서 외면받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들이 있습니다. 보았을 때 나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취급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세대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배경해야 될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 여자들, 어린아이, 병자, 죄인, 그리고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라고 불리기는 불리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에 해당될까요?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예배 시간에 일었습니다, 앉습니다, 찬송가를 펼칩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어색하고 불편한, 성경을 찾을 때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집안의 여러 가지 반대 때문에 교회 출석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기 혼자 힘겹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말 교회를 매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건강이 허락할 때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작은 자이고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꽝 하고 넘어지게 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아들 방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허허허 웃는 거예요. 제 모습이 웃었겠죠. 실족하다. 이것은 넘어진다, 자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연장맷돌, 이런 연장맷돌은 짐승들이 돌리는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돌도 아니에요. 이런 큰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판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삼켜주고 고통받게 하면,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처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9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야, 내가 저 집사보다 낫지. 아유, 저 권사보다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지체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교회 같으면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마침내 그것이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다툼과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 욕망, 꿈틀거리는 죽지 아니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그 교만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을 지적하시면서, 얘들아, 그것이 아니다. 작은 자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보살피고 살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혹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을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주 날카로운 독침들을 입으로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당했을 때 심하게 마음에 실족이 되어지고 시험이 들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마침내는 나 교회 안 가요. 나 그 집사 때문에, 나 그 성도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한 죄이며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쉽게 말해버리고 경솔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 말 한마디, 그 하나 행동이, 나의 눈 흘림 그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도 빵 하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너도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손과 너의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라. 너의 눈이 만약 너 자신을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했는데 실족했는데 그로 인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는 것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손과 발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 아기인 저의 발에 양말을 신겨 주었는데요. 제가 누워가지고 얼마나 발을 구겼는지, 이건 손입니다. 발을 이렇게 구겼는지 나중에 양말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쉬지 않고 발을 막 구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발을 까딱까딱 하는 분들, 손을 까딱까딱 하는 분들, 눈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은, 나의 눈은 쉬지 않고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손과 발이, 눈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또 나 자신도 실족하게 하고, 또 나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손과 너의 발이 실족하게 하고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자기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손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이 손만 범죄했으면 손만 책임이 있다. 발이 잘못했으면 발 너만 책임을 지고 너가 죄를 지었다. 눈이 죄를 지었으면 그 눈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손이 범죄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발이 범죄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눈이 지금 범죄했는데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것이 2000년 전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범죄했으면 그건 내 책임이잖아. 손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족하게 했으면 그것은 나의 책임인데 나는 몰라, 난 관계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손이 범죄한 것이 너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 잘라버리고, 발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가 깨닫게 되어지면 잘라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자른다고요? 발을 자른다고요? 눈을 빼낸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찬송을 부르겠지만 218장 1절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님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그 성도, 그 옆집 사람,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뭐처럼? 너 몸처럼. 그리고 너 자신도 너를 잘 아끼고 살펴서 잘 사랑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썼습니다. 44절, 46절.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성경에 구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다 있네.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냥 놔두지, 뭐 또 굳이 괄호를 쳐가지고 없음이라고 해두었을까? 제 성경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이 구절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2000년 전 혹은 그 이전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베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베껴 적을 때는 이 구절이 없음으로 그냥 없게 표현되어져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아주 작지만 소수의 어떤 베껴 적은 사본 성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가운데, 베껴 적은 사본 가운데 이 구절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적은 소수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구절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방금 제가 없음이라고 표현했던 이 구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지만 소수의 사본에는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괄호를 쳐서 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복되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음으로 표현되어졌지만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요즘 구더기를 참 보기 힘듭니다. 구더기는 작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작은 생명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형벌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지옥에서 뜨거운 불과 무서운 벌을 받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죽지를 못해요. 지옥에서는 영원한 벌이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데, 너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너 자신이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차라리 손을 자르고 내 눈을 뽑고 내 발이 잘리더라도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 때 눈을 한번 흘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에게 그냥 말을 툭 뱉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지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지가 않아.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골똘히 고민합니다.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어. 난 다른 교회 갈 테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장한 때 딱 잡힙니다. 사회 종교에 빠집니다. 다른 종교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너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니? 너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 없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하나님의 기념책. 그 책에는 모든 우리의 언행이,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눈 흘리고 뒷담화하고 누구 어떡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 들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심해라. 너희들 회개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49절 이하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항상 소금을 두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너희들이 항상 소금을 치듯이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대인관계를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하면 좋겠지만 만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힘없는 자에게, 쓰러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그런 실족케 하는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거스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두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기능들을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최근에 글을 하나 적었는데 자기는 이 장로님과 천국에서 옆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자기 옆집에 이 장로님이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가 정말 원만하면 좋지만 때때로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 제가 그 장로님 옆집에 살게 해 주십시오. 저도 천국 갔을 때 양장로님 집 옆에 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옆집에 천국 옥상 구역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사십시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눈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금으로 정결하게, 그래서 말과 행동들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가서 이봐요 김지사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해서 참 죄송해요. 그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지만 정말 화목하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복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